2편인데요. 시편 2편, 우리 구약 성경 시편 2편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읽을 때에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수요 저녁 우리 기도와 찬양의 시간 또 말씀 배우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이 코비드 19 가운데서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진지한 내면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전체 내용을 보면 신학적으로 왕이 즉위했을 때 즉위한 왕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에 대하여 회방하거나 반역하거나 거부하는 민족들을 이제 왕이 이렇게 다 부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권세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접근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대표적인 다윗이고 그의 후계자 왕인데요. 그 왕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장 2절에 보면 2편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부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왕은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죠.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아들이 갖고 있는 영광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실은 동일한 권세와 영광입니다.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쭉 뒤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리라 하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고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나의 왕이라 그랬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사명을 가진 직분자인 것을
my king, 내 왕이라고 하는 말로서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my son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 하면 9절 보면 철장의 권세를 주세요. 철장. 왕이 세상을, 왕이 국가를 통치할 때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보통 황금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민족마다 그 어떤 지팡이 어떤 모양이나 색깔은 다르지만 보통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금이 귀하니까. 이게 9절에 보면 그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냐면 철장의 권세야. 새로 만든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왕에게 반대하거나 왕에게 거부하거나 왕을 대적하거나 또는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또는 굴복하지 않는 그는 열왕들, 이방들에 대하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철장을 가지고 쇠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까지 부수는 그런 권세를 왕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살펴볼 때 기름 부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의 왕, 그리고 나의 아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잘 짐작이 되죠.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그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왕들에 대하여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때는 이는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누구든지 대적할 자가 없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은 자, 나의 왕, 내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들죠? 이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이 신약 성경 여러 번 인용되어서 기록되었는데요. 이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종래에는 심판주로 이 땅의 왕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7절에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You are my son.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7절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지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 열방들이 통치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이 그의 지배 아래, 그의 통치 아래, 그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셔서 만물의 소유주로 만물의 주인 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기름 부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의 아들, 누구를 상징할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들, 둘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낳은 교회입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야. 그런 의미들, 영적 의미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내주 충만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외부적인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모임들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잘 해석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왕을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세상을 기업으로 소유된 자로 오셨지만 그가 성천하시면서 그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그의 몸 대신 교회에다 위임을 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구원을 베풀 대리자와 같고요. 심판의 대리자와 같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교회를 세운 자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자인데 신앙 고백을 한 자는 전체 교우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들을 교회에 다 위임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나중 오시지만 또 왕으로 오신 분이기도 해요. 그의 지상사역에는 잘 보여주지 않지만 그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일들을 교회가 맡았어요. 그런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왕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과 버금가게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권을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기름 부은 자, 나의 왕, 나의 아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다윗과 그 후손들.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철장의 권세를 갖고 있듯이 이스라엘 왕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철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10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국가들 통치하는 군왕들, 그리고 재판관들, 정치관들에게 이렇게 5가지 권고를 해주고 있어요. 5가지 권고. 이 권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권고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권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삶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는 첫 번째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2절에는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개역전서에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연속하여 이 부분을 바꾼다면 여호와께 굴복하는 사람, 여호와께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여호와는 앞에 세웠던 세 종류의 부류들을 같이 포함시킵니다. 왕에게 굴복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왕은 철장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에게 거부하거나 반역하거나 대항하고 대적하면 뭐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부셔버리는
그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자 앞에서는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나보다 좀 하수거나 연약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무시해도 좀 괜찮을 때가 많아요. 힘 있는 사람 앞에는 조심해야 돼요. 왕 앞에는 특별하게 조심하라.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죠. 권세자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세자는 그냥 권세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철장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군왕들과 그 이방의 정치가들 등 나가서 우리들에게까지 어떤 5가지 권고를 해주냐면 오늘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앉고 서고 하는 거, 무슨 말을 하는가, 사람에 따라서 정확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 와이즈,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치도 빨라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누가 실력이 있는 자냐? 누가 권세자냐? 누가 나를 살리고 죽이는 자냐? 누가 복을 주는 자냐? 누가 내 주인인가? 누가 나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자인가?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10절 군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무슨 지혜일까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에 순복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군왕들에게 첫 번째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무지하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뻔히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온 패턴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 너무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남들은 빤히 아는 그런 일들도 본인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외국 땅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처럼 너무 치사하고 우습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모두가 심각해. 어린애 장난 같은 일인데도 왜 그럴까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몇 시간 비행기만 타고 카나다에 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바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하고 치사스러운 일을 하는데도 너무 심각해요.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실력자인가? 누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거예요. 군왕들에게 첫 번째 경고와 권고예요. 너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교훈은 경고란 뜻이에요. 경고. 경고를 잘 새겨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고예요? 하나님이 철장의 권세를 준 그 대상에 대하여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은 자, 그가 세운 왕,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서브하라는 거예요. 경외해라. 경외함으로써 섬기라네. 네 번째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 그가 보내신 자와 함께 일하는 일,
그분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일을 어떤 일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12절.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를 주신 교회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는 뜻은 뭔 뜻일까요? 옛날 중세 기사들이 왕에게 또는 종이 주인에게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당신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높입니다. 영화롭게 여깁니다. 라고 할 때 키스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손이나 발이나 땅에다가, 그리고 그가 지고에 있는 지팡이에다가 충성을 맹세하는 키스를 하는 거야. 세상의 군왕들에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5가지 권고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에 의하여 너희는 길에서 망하리라.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그를 반역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교훈을 받지 않고 경고를 받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의 일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를 질그릇 부쉈듯이 부스뜨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망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피한다는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제가 설명했던 지금 내용들 다 함축하면 뭐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세우신 자, 하나님의 세운 교회에 대하여 온전하게 굴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2편에 가면 조금 더 심도 깊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고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 할 뿐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편보다는 훨씬 2편이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요청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드리는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 온전하게 굴복하십니까? 다 믿는 우리들이 시험방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교회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가소롭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운 교회, 뭐라 그랬어요? 철장 권세가 있다. 철장 권세. 나이가라 교회가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눈을 보기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이는 왕보다 그를 세운 왕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인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거야. 교회가 사람 보기에는 무지랭이 같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흠결이 많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철장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우리 어린 손주를 이쁘게 하면 할아버지만 수염을 땡긴다고요. 하나님은 너무 무시하고 그분을 경시하고 그분을 우습게 알고 그분의 명령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가소롭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 세계의 역사가 많지 오래되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또 기독교 역사와 국가 간의 어떤 그 관계들 쭉 2000년 동안 살펴보면 뭐 100% 맞다고는 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한 국가가 부흥하거나 국가가 잘 되거나 힘을 얻게 될 때는 거의 이 기독교의 부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여서 잘 되는 제국, 국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 예외가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예외가 있어요. 일본이게 돼요. 기독교의 1%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러시아, 물론 소련은 망했지만 러시아 지금 어떤 강대국이죠. 근데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큰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국가의 힘이 이렇게 병행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편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현 세계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철장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른 생각이 났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귀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통하여 온 민족들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첨부하셨어요. 참 재미나는 내용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내어서 기름 부은 자와 같습니다. 선택된 민족의 시조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는 이스라엘의 시조이고 교회의 믿음의 시조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메시아의 원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시편 2편 내용의 간접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2편에 우리에게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운 철장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이건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 교회 좀 우습게 알잖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우습게 알고 근데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철정의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은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볼 줄 몰라요. 나이가 많다, 뭐 은퇴자다, 기타 등등, 부족하다, 기타 등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 계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나를 저주할 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 받고 싶으시죠? 아니, 복 있는 자분이 살아야 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시편 2편에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복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복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철저한 권세를 가진 자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복하고 누가 권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경고를 받고 섬기고 그분의 일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키스하듯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굴복하고 높일 때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여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세운 자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복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야. 제발이에요. 복이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그 착각 가운데에서 그 꿈 가운데 깨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 하면 복을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복 주시는 자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면 복을 받고 형통할 것 같아요? 정말 착각이에요. 내 뒤에 계신 분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할 때 내 뒤에 계신 분이 복을 주시는 거야. 오늘 시편 2편에는 누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시편 1편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우신 자에게 주신 그 철장 권세를 두려워하고 지혜로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섬기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고 그의 통치에 온전하게 부복하여 입맞추는 낮아짐과 인정과 높임을 올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통치에, 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내가 정말 얼마만큼 순복하는지, 땅에 엎드려서 당신을 높입니다, 입맞추는 신하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